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요.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과 명령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죠.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들의 미래죠.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복된 미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의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능력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리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고요. 내 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간단한 문제죠.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냐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느냐. 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한테. 진실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라고. 하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주님이 하셨는데 28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저주가 임하고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28장의 내용이죠. 축복의 약속은 1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 저주의 약속은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니까 굉장히 길어요. 58절까지인가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주받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죠. 반대죠. 저주의 약속이 더 구체적이고 긴 내용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래에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원한다면 간단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 지식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속성,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선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또 잘못하면 저주도 임해요. 복만 받는 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계속되어야겠지요. 세 가지만 알면 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자기 자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개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아는데 힘쓰면 돼요. 힘쓰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1절로 2절에 보면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말씀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명령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할 때 말씀 들을 때요. 주님의 명령에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신지 하라, 하지 말라.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청종하면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면 청종.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되겠죠.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냐 하는 것. 삶의 우선이냐? 삶의 목표냐? 삶의 목적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이것이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축복의 약속에만 관심이 많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초점이 돼야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이게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하나님 보시면 다 알죠.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높여주시는 거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돼야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그건 교만에 이르는 길이에요. 교만은 곧 패망이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건 패망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높여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달려있다. 3절로 6절에도 보면 말씀 순종,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세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테스트라고 하시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테스트 하실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듣고 지켜 행하는지 아니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운합부로해봐. 시험이거든요. 어떤 시험의 문제가 뭔데 해답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해답이에요.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지 순종을 하지 뭐.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거. 이 과정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요? 핵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 테스트예요. 40년 동안 그거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죠. 언제든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테스트하시고 이게 이제 검증이 되면 합격하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장소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능력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복을 하면서 환경, 상황을 생각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성읍들, 자녀, 토지, 소산, 가축까지 모든 식물, 즉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보화 아닙니까 이거? 이걸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약속이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7절에도 보면 대적에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대적들이 많이 공격해 오겠죠. 승리한다. 대적들이 적어오지만 패하여 물러가게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거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재현됐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성하죠. 그러나 그들이 의를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기력하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흥했어요.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그게 역사적 증명 아닙니까?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미래가.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8절에도 약속하셨어요.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창고 풍성한 추수겠죠. 비를 내려주시고 아무리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기근이 찾아온 거나 무슨 태풍이 분다거나 홍수가 된다거나 그러면 창고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게 되는 거지. 뭐 아주 분명합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곧 성민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죠.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되게 하시리니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스스로 성민이 되는 게 아니라 성민이 되게 하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우리가 뭐 역사 속에 충분히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바로 시련이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성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성민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어렵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우리 마음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만 딱 초점을 두고 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을 잃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목표의식이 분명해서,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또도렉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잖아요.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요. 우리 뜻은 분명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성민이 되게 만드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래?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요? 오, 알았어. 그대로 해. 거기서 죽여도 끝. 할 말 없어요. 결국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은혜죠.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요. 성민은 어떤 사람이 성민이냐?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다. 12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님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땀 흘려서 수고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지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죠? 두렵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몰려 들어온다는 것은 인생이 피곤하고 막 허무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냐? 이건 내 힘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가오면 간단해요. 삶의 우선순위만 딱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 삶의 목적, 목표, 가장 본질적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지? 세상과 땅에 두고 있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나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정말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길이 무엇이뇨? 그냥 내 힘으로 수고하면 내 뜻대로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냐? 간단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인생 피곤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 우리 질그릇인데 떨어지면 깨져요. 절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집착하죠. 이걸 버리질 못하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자꾸 쳐다보고 산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우리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가르쳐줘야죠. 우리가 인생을 먼저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가르쳐줘야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되는 거다. 세상 사람은 이걸 운이라고 하잖아요. 운.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은혜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 근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수고 노력으로 애쓰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분명한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분명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것인데 뭐. 감사할 줄 몰라.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뭔가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꿔요. 은혜로 사는 인생,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꾸어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자꾸 빚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남에게 꾸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분명하지 않겠어요? 꾸어주는 사람이냐 빚을 지며 사는 사람이냐인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빨리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에게 꾸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죠. 은혜의 감사.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빚지는 인생이 되겠죠.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며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삶을 놓쳐버리면 이제 교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될 것이고 한순간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바뀌겠죠.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고요. 13절 머리 되게 하신다. 머리 되게 하신다는 건 이제 리더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거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죠. 아주 분명한 약속이고요. 그다음 13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오직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씀 속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떠올랐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오직 하나님. 섞이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솔로 우노거든요. 이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게 깨끗한 사람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구나.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게 오직 아닙니까? 오직.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이,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라 그랬죠? 염려. 이것이 더 많이 나눠지면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삶의 목적 분명하고 아주 단순 명료한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단순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고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오직을 찾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면 다 해결돼요. 그거는 다 해결돼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어떤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아멘. 이 땅에서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본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당신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글쎄요. 나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본다는 건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하다. 오직 자로나 어로나 치치지 말고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자.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고 할렐루야죠. 이거 왜 못해? 여기 집중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잖아요. 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 그게 도잖아요. 그 길을 똑바로 가면 되겠죠.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면 된다 생각하고 잘못된 건 잘라버리고 복잡할 거 없어요.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복된 길을 가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거죠. 언제나 선택이잖아요.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항상 매 순간마다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해야 잘 될까. 우리는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죠. 자녀들이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해줘. 이게 바른 길이야. 나를 따라와. 그게 리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